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늘 감동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들이 열심히 반주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죠?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로 이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는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과 악의 이 쟁투의 장면이 이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악이 승리하는 것 같다가 아주 한순간에 선이 승리하는 이 반전의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러한 아주 전율하는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의 시기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보디발의 이렇게 하인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모함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극적으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런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까? 가장 이 감동을 받는 순간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죠? 예. 그러한 반전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선이 이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자굴 속에 들여갔지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야기 대화 속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 대환란이며 야곱의 환란이며 이 짐승의 표가 우리의 목줄을 조이고 이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까? 아니면 패배합니까? 승리하잖아요. 예. 우리는 분명한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예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우주적인 승리였음을 확인할 때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한한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위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통쾌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또 있다고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승리를 쟁취한 그 장면이 감동적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이 예고되었고 3년이 흘렀을 때에 왕과 국내 대신이 직접 물을 찾으러 꼴을 찾으러 헤매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신청했고 그래서 그 아합이 850명의 선자들을 모았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결정하는 그 투쟁에서 그 쟁투에서 누가 승리하죠? 누가 승리해요?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성경절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결과로 말미암아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결정되어지는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아합 왕은 어느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 물 한 모금 얻기 위하여 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갈멜산의 결투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비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는 무엇을 근거로 아합 왕에게 마시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1절에 있는 말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누구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전폭적으로 신뢰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은 것을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아합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어떤 그 언행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성취됨을 미리 보거나 듣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결과를 미리 보거나 듣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이 별내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엘리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때에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사는 재림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라는 약속 분명히 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비가 있을 것임을 통고하고 그 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번을 기도했지만 비의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의심과 포기입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비 주실까? 의심. 야, 6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포기하자. 포기. 그래서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야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고를 받았는데 6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징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나아만이 포기했다고 하면 그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 한순간 더 들어갔을 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자.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6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첫 번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갈멜산 승리 후 우리가 엘리야를 좀 추측한다라고 하면 인간적인 심정,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추측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우쭐함이나 자만함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직후에 만약 첫 번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비가 왔다고 하면 그의 자만심이 겉으로 노출되었을까요? 겉으로 노출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겸비함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기도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엘리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정말 이 별내동만한 큰 어떤 그 먹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아니하였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날 이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자 이거예요. 갖고 살자. 오늘 천성교회에서는 7시에 이 연합전도회를 위하여 연합기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매 안식일 오후 우리 어제 정말 아름다운 그 선놀이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우리 중보 기도판, 한 안식일도 쉬지 아니하고 정말 이 중보 기도반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수험생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에 하나 우리 별내교회가 말이죠, 2인 1조 기도조를 편성해서 24개조가 말이죠, 24시간 내내 1시간씩 릴레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원자가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어떠한 품성을 지닌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갈멜산에서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니면 엘리야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정말 자기를 박해했던 그 아합 왕 앞에서 멋있게 이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아합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비가 내릴 때에 아합 왕이 탄 말을 끌고 에스코트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기독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엘리야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날 그 신하들 앞에서 아합으로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의 우상의 사제들을 죽인 엘리야는 여전히 아합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였다 그랬어요. 개판 통치자, 그렇죠? 아합 왕은 그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는 정말 개판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도의 길로 인도한 왕,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였다.
이제 그를 존경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왕의 마차 앞을 달려서 왕을 성문으로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데 어디까지의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의 이 행위를 통하여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나 자기 권한의 영역을 높이 혹은 넓게 차지하려고 하는 죄악적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그 심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거나 끊어버리는 최악의 상태를 가져오는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자아의 연약성과 투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아와 정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 로비에 섰을 때 한 장로님과 대화하는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약간 이상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하기 위하여 이 단상에 올라올 때까지 저는 제 자아를, 이 분출하는 자아를 이제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무진장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인 정말 30년 이상 목회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수없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진정한 목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오는 저이지만, 누군가가 조금 어떤 그 자극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화낼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아는 그러한 이 교만한 이 죄악의 이 깊은 뿌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적인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아와의 계속적인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자만하고 자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나 직책을 스스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주어진 직임을 거절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직임을 수행할 때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이면 또 이제 그 선거위원을 뽑고 2016년도 직원들을 선출해야 할 때가 이르러 올 것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조차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종들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해야 할 것입니다. 안 시켜준다고 뿔따고 내서도 안 되고, 시킨다고 해서 난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테니까는 거두어 달라고 사표 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장로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집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세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품은 겸손입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잘났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품성을 쫓는 겸손한 심령이 여러분들의 성품 가운데 배어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세벨의 모습. 이세벨,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세벨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을까? 그가 부렸던 선지자 850명이 한숨에 죽임을 당했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가 무색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의양양해서 엘리야를 쳐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태도일까? 이건 아니죠. 아니죠.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었을 때 이세벨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더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부릅뜬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향하여.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상.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고상하게 보입니까? 고상하게 보여요? 아니면 괴상하게 보여요? 그 부모가 그 딸을 낳아서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지어줬을 때에는 고상하게 자라라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렇게 자라야 할 이세벨이 고상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랐어요? 괴상하게 자랐어요. 괴상하게. 그래서 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한 여자죠. 독한 여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이 이세벨과 같이 독한 여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태양빛 아래서도 녹는 물질이 있고 더 굳어지는 물질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마음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저 따위로 설교에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녹는 사람인가? 아니면 굳어지는 사람인가? 마음문을 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닫는 사람인가? 모쪼록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취사 선택하시는, 그리고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괴상한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누가 벌벌 떨었어요? 엘리야가 벌벌 떨었어요. 초죽음이 되었어요. 갈멜산의 멋진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독설 한마디에 초죽음이 되었어요. 초죽음이 되었어요. 그는 조울증 환자인가? 그렇지도 않을 텐데. 그렇지도 않을 텐데. 19장 3절에 있는 말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더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누가 도망하고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 떨며 주랭랑을 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00km, 거기까지 간 다음에 사환을 남겨두고 하루길을 더 가요. 한 50km 정도를 더 가서 하나님,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정말 아합 왕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요.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말이죠. 21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이끌었던 엘리야가 지금 이 광야, 메마른 광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도망치는, 나약한 모습으로 도망치는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가? 엘리야가. 죽게 해달라고 긴장 속에 기도했던 엘리야가 이제 피곤에 지쳐 쓰러져 그냥 잡니다. 그때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어루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다시 누워 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가 누워 잤는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며? 어루만지며. 도망가는 엘리야를 찾아간 자상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몇 끼마다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먹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 지금 도망가는 일, 제대로 도망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여 한 여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하는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음식을 충분히 먹고 힘을 내어 도망가라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 감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얼마 동안 또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200km, 부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 약 800km, 한 1000km를 누가 도망치고 있어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산 호렙, 예? 거기에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그 호렙산에서 다시 돌이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돌이킴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도망치는 이 연약해진 엘리야가 결국은 호렙산에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40주야를 거쳐 도망쳐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호렙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쪽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무조건 뭐예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1000km 정도를 도망칠 때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도망치는 엘리야가 홀로 도망쳤는가, 아니면 도망치는 엘리야와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셨는가, 이거예요. 동행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예. 계속 도망치는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왜 도망가는 건데? 내가 있잖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겁에 질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뒤통수를 향하여 넌 죽어, 내 눈에 띄면 넌 죽어, 이세벨의 이야기에 그냥 겁먹고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굴 속에서 말이죠. 야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넌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왜 여기에 있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쵸? 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왜 겁먹고, 한 여인의 독설에 내가 겁먹고 왜 주랭랑을 쳐야 돼? 이러한 자아를 깨닫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그랬어요. 결국 엘리야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돌아갑니다. 뭐가 있어요? 돌이킴이 있어요. 돌이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 계속 달려가야 하지만,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라고 하면 계속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길이라고 하면, 이 엘리야의 길이라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돌이킴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 엘리야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입니까? 도망왔던 길이 광야길, 돌아가는 길도 광야길. 쉬운 길이에요? 재밌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엘리야는 뭘 생각했을까? 야,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치지 않았으면 돌아가는 길도 짧았을 텐데.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는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여러분들이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무한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갈 때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들까. 그러니 여러분, 도망치려면 도망치라고요. 하지만 멀리까지는 도망치지 마세요.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망치고 싶은 심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내로 견디시어 승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희망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희망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서 안 되고,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 있는 생애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낙심한 자들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그랬어요.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과 활동이 확실한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참된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업에 충실히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기쁨의 요소가 되고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냥 집에 일찍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자반에도 들여다보시고 소그룹 활동하면서 선교 활동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하와가 홀로 있다가 시험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홀로 있게 되면 분명 사단은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335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같이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동네에 가서 누구 집에서 335 짝지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별식을 만들어 먹는 일에 유혹을 받을 거예요. 잠언 26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별식은 남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남 이야기. 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홀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 보면 너무 이게 해지는 시간이 아직도 멀었는데 이거 TV를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한 유혹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끼리끼리 그냥 어느 집사님 댁에서 딱 모이게 되면 어느 집사님은 왜 그래, 목사님 설교는 왜 오늘 그렇게 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희낙낙하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시간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망가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고, 교회에 모이게 되면 제자훈련 탁 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모르죠. 아직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지. 한번 참석해 보세요. 막지 않을 테니까 한번 참석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왕기상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형편, 어떠한 형편이요? 인간의 형편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인간의 형편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 인간의 형편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야 할 사람들이죠. 어디로 도망칩니까? 어디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상해할 때,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복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인간 한계에 머물게 되지만 자신이 약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누구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어서 그냥 저냥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로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